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7가지 중에 이제 오늘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 또 하나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이 2가지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은 두 이야기가 다 같은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는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이야기의 관점의 차이를 오늘 깨닫고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천국에 대한, 같은 천국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싼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던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찾았는가? 말 그대로 우연히 찾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밭에 있는 보화를 아마도 일을 하는 중에 찾았을 겁니다. 그냥 눈으로는 못 봤겠죠. 약간 묻혀 있는 것을 곡괭이질을 하든 아마도 밭일을 하든 하는 가운데에 이걸 우연히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찾아낸 이 사람은 보화의 주인도 아니고 밭의 주인도 아닙니다. 또 하나, 현재 이 밭의 주인은 이 보화가 밭에 묻힌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 보화의 주인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생각을 넓히면 그럼 이 보화는 원래 누구 걸까? 아마도 이전의 밭의 주인이 이걸 묻어놓고 죽었거나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이 밭에다가 남모르게 묻어놨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어쨌건 이 보화의 귀중한 가치를 이 일하던 사람이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게 있네 하고 돌아가서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숨겨진 보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 보화가 천국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이 천국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눈에 쉽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실은 이거 되게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더라도 이게 귀한 줄 모르면 자기 재산 안 팔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 사람은 알아봤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보화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생활이 온전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뭘 원하냐 면 되게 스스로 생각할 때 제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원합니다. 뭐 돈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돈을 원하겠죠. 명예가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명예를 원하겠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일 텐데 이 사람은 이 보화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만큼 가치로우냐 하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재산은 나에게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당연히 소중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팔 만큼 이 보화가 가치로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보화를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까? 밭을 삽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보화를 사기에는 자기의 재산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으로는 보화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한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요,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슬프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기쁘게 자기 재산을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보화를 받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들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가장 귀한 보화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재산을 처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배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이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그 기쁨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디에 있건, 내 재산이 줄어들어도, 아니 내 재산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건 바로 천국된 보화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돌아보면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재의 현실입니다. 조금 오늘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작년도 국정감사에 아주 그 지적되었던 하나의 우리 강원도 이쪽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소양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같은 소양강인데 춘천에만 소양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인제군에도 소양강이 흐릅니다. 근데 그 인제군에 있는 소양강변에 2년 전에 인제군이 61억 원을 들여서 이 하천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 5,500만 원을 들여서 동상을 하나 세웠는데 그 동상이 뭐냐면 마릴린 먼로 동상입니다. 마릴린 먼로 동상. 그 아주 시그니처 포즈가 있죠. 7년 만에 외출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밑에서 지하철을 이렇게 바람이 나올 때 치마를 이렇게 훅 올라가는 그 장면을 동상으로 떡하니 만든 거예요. 인제군에 있는 소양강변에.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궁금하면 가보시면 됩니다. 그 넓은 강변에 깃발을 꽂아놓고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딱 하나 이 마릴린 먼로 동상을 만든 겁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에 국회의원이 이거를 질타했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냐 없냐. 인제군 입장은 이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제 관광객 유치에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이걸 요청했느냐 하면 군부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인터넷에 이게 뭐 알려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비난 여론이 이제 쇄도했습니다. 뜬금없는 웬 마릴린 먼로냐. 인제군이 스토리가 그렇게 없냐. 그리고 하여튼 제 눈길을 끈 건 그거였습니다. 아, 소양강 처녀가 누군가 했더니 마릴린 먼로였구나.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은 좀 뜬금없는 어떤 조형물의 상징이 돼서요. 지금은 B급 정서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굳이 거길 찾아가가지고 아주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뭐 가발 쓰고 막걸리 꽂아놓고 사진 찍는 곳이 되었습니다. 좀 씁쓸하죠. 제가 보면서 무슨 스토리가 있길래 여기에 돈을 들여서 저걸 만들었을까 보니까요. 1954년 2월 달에 실제로 마릴린 먼로가 이 인제에 왔던 겁니다. 와서 그곳에 있던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을 위문 공연하고 갔던 거예요. 자, 한국군도 아닌데 또 그런가?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더 연구해 봤습니다. 왜 왔을까? 그때에 마릴린 먼로는 1926년생입니다. 참고로 저희 할머니보다도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1926년생인 이 마릴린 먼로는 그해 54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했냐면 조 디마지오라고 하는 야구 선수와 결혼을 합니다. 둘 다 재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 디마지오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56경기 연속 안타. 대한민국에도 없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진 대스타입니다. 근데 이 조 디마지오가
마릴린 먼로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가요. 일본에 가서 신혼여행을 할 때 일본 열도가 들썩입니다. 그때 당시 마릴린 먼로 나이가 28살인데요. 이때는 영화 딱 2편 출연했을 때입니다. 아직 무슨 뭐 뜨거운 게 좋아, 뭐 7년 만에 이런 거 찍지도 전이에요.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서 스타덤에 올랐던 섹시 스타였습니다. 단 2편만으로 스타가 되고 일본 열도는 아주 야구의 스타와 영화의 스타의 방문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을 방문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한국 땅에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 미군들이 거기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주신다면, 한국을 방문한다면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마릴린 먼로는 한국에 와서 4일여를 있으면서 10군데 부대를 방문하는데요. 서울, 의정부, 대구,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인제가 들어간 거예요. 1954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 날씨가요, 영하 10도보다 더 추웠어요. 사진을 보면, 참 제가 사진 보고 감동받았는데, 사진에 보면 미군 병사들 하나같이 방한모 쓰고 큰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데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마릴린 먼로는 어깨가 드러나는 얇은 드레스 한 장만을 입고 노래를 부릅니다. 2시간씩 공연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나는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참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남자들만 있고 척박하고 위험하고 더럽고 불편한 그 군부대를 전쟁 중에 와가지고 이 여인은 쿠션 하나 없는 지프를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닙니다. 하루에 10시간 넘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서 공연할 때 그녀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웃으면서 정말 즐겁게 그들을 즐겁게 합니다. 1954년도 인제군에 왔던 28살 된 그 미국 여배우가 보여준 모습은 최소한 애국자에 대한 예의와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용사들에 대한 일종의 사명감이었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감찰회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속적인 그 여배우조차도 사명감 하나 가지고 와서 돈 하나 받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더 사명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는 돈 안 주면 안 하고 칭찬 안 받으면 안 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게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면 나는 그거면 기뻐.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내 것이 다 사라져도 건강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기회가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와 가지면 나는 그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유지하면서 하나 더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없어질지라도 내 소유가 없고 내 이름이 없고 내 명예가 사라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가장 귀한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이거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다른 어떤 어려움도 다른 어떤 불평도 천국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어떤 고난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45절에 나오는 비유는 마치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 읽으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나 이 진주 장사가 사는 진주나 똑같이 다 천국처럼 이렇게 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꼼꼼히 이렇게 보면요,
분명히 44절에서는 천국은 보화라고 말하는데 45절에서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와 같대요? 장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진주와 같지 않고 그 진주 장사라고 말해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화 이러면 어떤 실체, 물건 이러니까 우리가 천국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쉬운데 장사 이러면 사람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장사꾼,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관점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오늘 설교를 올바로 좀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진주 전문가죠. 그러니까 두 가지 비유가 좀 달라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의 진주는 찾아서 찾는 거예요. 막 열심히 찾다가 결국은 아주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이게 얼마나 값이 중요하냐면 값지냐면 진주 장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도 이거랑 바꿔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주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주를 자기 걸 다 내서 그거를 삽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 샀다고요? 보화를 사요? 밭을 사요?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 가지고는 그 보화의 가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진주를 사요? 아니면 다른 걸 사요? 진주를 사요.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지불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걸 이득이라고 볼 수는 또 있겠으나 어쨌든 온전한 가치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다른 단어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뜻하죠.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주 장사를 예수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되신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어 그 진주를 삽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주는 누굴까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가장 귀한 진주입니다. 또 한마디 또 따라할까요? 나는 가장 귀한 진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당시에 진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평생 살면서 한번 보기도 힘든 그런 귀한 보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 그런데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주 장사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얻기 위해 진주 장사가 모든 걸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얻기 위해 나를 백성 삼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저 십자가를 보면서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가장 귀한 진주다.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다. 네가 없으면 세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상은 없어도 되지만 너는 없으면 안 된다. 나에게 있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너를 위해서 나는 다 희생할 수 있다. 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온전하신 구원자의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고 나에겐 너가 가장 귀하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구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린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가 증명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고 사신 그런 귀한 값진 진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무시하든지 외면하든지 아니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형편없고 나 같은 건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거는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고 달려오시고 하늘에서부터 이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셨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나의 가장 어여쁜 자고 내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그 한 사람, 세상 그 어떤 보다도 귀한 가장 귀한 값진 진주 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영생의 은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가 예수님 앞에 갈 때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 전문가 진주장사 눈에 그 가치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일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화와 같은 천국을 소유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천국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 영광된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온전한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귀하면서도 천국을 소유하면서도 그 천국의 복음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 기쁘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 기쁘게 헌신하는 우리가 밭을 사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헌신하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할 때 우리 소양교회는 또 다른 보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그 보화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생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 기쁨과 감사를 증거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가장 값진 귀한 진주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